역대하 2장 말씀 중에서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주어서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썰으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검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연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그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 18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먼저 이방인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왜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동원하고 이방왕의 도움을 요청했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물론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전문적인 건축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두로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호통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는 여호와의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 사실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단지 그분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시며 만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앞장세워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두로왕 후람의 고백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후람 또한 하나님을 향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장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방언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며 남기신 마지막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방인들과 이방왕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함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 하나를 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도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승리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